이 정도. 우리 최대한 안 움직이고, 네, 뭐 인원도 별로 없으니까 많이 뭐 어떤 걸 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저도 뭐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게 교회 공동체든 미니스트리 공동체든, 예,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사역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예상이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더 저도 이렇게 만든 영상을 며칠 전에 이 앞쪽을 이렇게 같이 봤는데 그땐 혼자 엄청 울었거든요. 보면서 네. 참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또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혹시 저희 그 로프교회 비전에 보셨을까요? 네,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 제가 다시 제가 오랜만에 사실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다시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흠칫 놀랐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왜 뭐 어디 나갑니까? 어디 마치 성교지 좀 가야 될 때 막 그 성교지 가야 된다라기보다 거의 뭐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이거 보면 우리 교회 누가 오고 싶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목 한 제목이 너무 묵직하고 좀 부담스럽고 무거운데 근데 오늘 제가 좀 전에도 이렇게 민주 자매님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1년의 그 시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진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시작한 교회의 이 초빙된 사역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초빙된 사역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도 왜냐하면 먼저 제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비전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오늘 민주 자매님의 간증 그 자체가 곧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왜 교회 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각자 뭐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변화? 네, 맞아요. 변화. 변화라는 단어를 빠뜨릴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화라는 것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복음으로 되어진 것, 복음으로만 되어진 것이 진짜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지금의 어떤 기독교 안에 우리도 그렇죠.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또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어떤 심지어는 간증들조차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되어진 변화는요. 뿌리가 흔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은 사실 복음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뭐 따뜻한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어떤 감각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체성이 빠진 변화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저 어떤 행위 아니면 어떤 느낌일 수 있죠. 감정일 수 있죠. 감정은 꼭 따라와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요. 감각도 주시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시기 때문에요.
그걸 제가 강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정체성, 내 존재됨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나는 그 지점이 없는 복음되어짐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라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복음되어진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이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초와 본질이 결국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교회를 가더라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복음을 그냥 제가 복음의 어떤 내용을 그냥 여기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엄청난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마귀의 지금까지 내가 사로잡고 있었던 자를 절대 빼앗기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하겠느냐, 이 전쟁 앞에 누가 먼저 은혜로 선 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가 그 전쟁에 서겠느냐. 저는 그게 바로 로프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되게 경험한 자들이라면 지금 표현한 것처럼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앞에 안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우리 민주자매님은 예상하고 기대합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기를 통해서 일으키실 일들, 민주자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실 일들을 어디까지로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삶의 굴레 테두리, 지금 일어나는 그냥 엄마의 문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현실이라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라는 거기까지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신 능력과 일으키실 그 모든 일들은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민주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 어떤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라가다 보면 더 큰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물론 동반되는 대가지불이 필요하죠. 그 대가지불을 지금 외치는 교회가 바로 러프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눌게요. 마지막이에요. 베조트 하브라카. 베조트 하브라카.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이자 로프교회의 토라포션 365일 동안 행한 토라포션의 마지막 포션입니다. 자, 베조트 하브라카는 54개의 토라포션 중에 마지막 토라포션이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문이에요. 축복문.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선포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곧 지파와 민족이 될 것에 대해서 선포했던 마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베조트, 하브, 라카도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시마토라라고 부르는 날에 읽어요. 시마토라는 토라 포션 주기를 마치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토라를 기뻐하는 날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장막절 기간의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 시마토라 제가 그 다음 거를 안 쓰고 그냥 똑같은 걸 이걸 했네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토라 포션하고요. 처음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 창세기 베레시트가 첫 토라 포션의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그 날을 같은 날 이 베조트, 하브, 라카하고 베레시트를 같은 날 선포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베조트, 하브, 라카로 마침을 하지만 이 베레시트가 사실 끝과 시작이 동시에 그 포션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축복과 시작을 동시에 또 선포하신 그런 주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베조트 하브라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축복이니라 하는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가나안 세대를 축복하면서요,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가치 있는 거지만 너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떠한 복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인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복 한 세 가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복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없어. 왜 우리 다 알고 있는 답들이 있잖아요.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네, 그냥 너무 식상해서 말씀 안 하실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모세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문.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죠? 만남. 주님을 만나야지 시작을 하죠. 그죠? 물론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방문을 받는다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야기했잖아요. 비포 애프터는 너무 명확하다고. 근데 그 명확한 출발의 지점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세일산, 바란산에서 강림하신 것이 축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불같이, 그죠? 우리 신약의 그 마가의 다락방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여호와 하나님도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강림하신다. 이 에쉬다트, 이 번쩍이는 불로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에쉬다트는요, 율법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민주가 이야기한 자꾸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미 오늘의 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는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감동과 감각과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함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남은요,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는 것.
예.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만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불신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애들도 비웃어요. 아시죠? 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울어요? 오늘 주님의 자비, 선하심, 긍휼함이란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왜 눈물이 나요? 이게 믿어졌고 그 믿어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는지, 내 영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가 우리는 여기 계신 모두가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뭐 약속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지금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감각과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 말씀 그 자체, 율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방문하시는 어떤 그 모양이 아니라 율법의 불,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불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나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만남, 방문, 가장 좋은 복, 첫 번째 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이 땅에 살아봤더니 가장 좋은 복, 그 두 번째는 말씀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을 쓴 모세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그 얼굴을 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모세는 그냥 말씀 자체인 하나님, 말씀 자체인 토라, 그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먹은 자예요. 그래서 그저 이 토라라는 것이 단순히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에 그치지 않다라는 것도 이 모세는 가장 먼저 깨닫고 그런 복을 알게 된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따바라라는 거죠. 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축복은 여수룬에서 나타날 왕. 여수룬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여수룬은 바르다 올곧다인데 누구에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쵸?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별명이라기보다 애칭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으로 부르시면서 그 가운데에 너희에게 나타날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나타날 왕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그 왕이 이 땅에 올 거라는 바로 여수룬에 나타날 왕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문에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수룬의 왕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으로 인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복은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는 지금 오셨죠. 모세가 이 말을 전할 때에는 아직 다시 이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누리는 그런 자들, 받은 그 복이 너무나 큰 자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복이 이번 한 주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또 함께 기대하고 또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예언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병행하여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예언했는데요. 120세의 모세 역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은 물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힌트와 같은 말들을 이곳에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12지파 중에 모세가 예언하지 않은 한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일까요? 예언하지 않는지. 레위. 레위 있어. 그냥 짚어본 거예요. 오케이. 네. 어떤 지파가 네 있을까요? 짚어봐요. 몰랐어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나요? 이제 장막에서 막 간음하다가 모습이. 맞아요. 비느하스가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큰 아주 대적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거기에 그 고스비랑 그 뒹굴었던 그 한 지파에 장급되어진 자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시므이라는 자였고 시므온 맞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지파 이름들이 갑자기 시므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헷갈리네. 시므온 맞아요? 잠깐만. 시므온 맞았어. 시몬 맞는 거. 시므온 맞아요? 지파 이름이면 시몬 지파. 시므온 지파 맞아? 잠깐만. 그 남자 말하는 거죠? 그 남자. 지파면은 시므온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므온 맞을 거예요. 시자로 시작하는 같은 시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헷갈린데, 그러면 시므온 지파 맞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어떤 그 큰 어떤 죄악에 대해서 그 모세가 예언하는 어떤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그 지파에 대한 어떤 어떤 대가에 대한 그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이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 병합되어져요. 병합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 불안정하게 그렇게 그 받은 땅 기업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병합되어지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저희 그 세워질 12지파 그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시므온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지파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그 지파도 완전하게 하나님 세우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라 포션 다들 책이 이제 있지 않으시죠? 토라 포션의 뒷부분 한번 읽고 제가 잠깐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273쪽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276쪽까지 저희가 좀 읽도록 할게요. 토라 포션 있으신 분들 우리 세 분 다 있죠? 자, 그래서 273쪽, 270 그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76쪽, 277쪽 위에까지 읽을게요. 그래서 273쪽 우리 정자매님 읽고 274쪽 정순 권사님 읽고 275쪽 민주 276쪽 사진 찍어 혹시 주시면 우리 은영자매님 읽고 277쪽 위에까지 읽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진 보내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더워가지고 좀 줄게요. 뺀불해줬어. 아, 네. 됐다. 네네네. 약속의 땅으로 네. 모세가 여호와에게 안수하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것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와 지도력은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고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대 교체와 지도력의 이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더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듯 따르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직면해야 할 과업 앞에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세가 써서 남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율법책이 여호수아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평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짤라흐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뜻이고 형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칼은 신중하다, 지혜롭게 이해하다, 통찰력이 있다와 함께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둘 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성공적일 것이며 성공 뒤에 번영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의 판단과 결정은 신중하며 지혜롭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함에 따라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입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의 축복은 성공과 번영입니다. 성공은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성해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 이상의 성공과 번영이라는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호의를 약속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먼저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에 들어간 루벤, 갓, 므낫세의 지파의 절반에게 다른 형제들이 그들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히브리어 기자도 안식으로 묘사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모든 삶과 영과 혼과 몸에 적용되게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안식은 새 피조물의 삶을 살며 영원을 미리 맛보는 삶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안식에 들어갈 힘과 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면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율법의 책을 주시며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신 같이 천년 왕국에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으로 들어가기 준비하는 모든 자들은 말씀으로 분리하고 분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의 능력은 어두운 것을 분리하고 잘라내는 힘이 있으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케 하고 드러나게 하고 다듬고 깎아줍니다. 청년 왕국에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완전한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고 연속 선상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말씀으로 분리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말씀으로 자신을 쪼개고 깎고 다듬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에덴 동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율법책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잘못된 계획과 의지, 맹세와 다짐을 다듬고 잘라내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은 샤밧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제7일 샤밧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던 모든 일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멈추도록 하심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날로 영혼을 미리 맛보는 날로 삼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혀 온 가나안 일곱 족속과 그들의 문화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의 퇴치는 우리 삶과 내면과 혼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가나안적인 것들을 쫓아내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취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말씀으로 이긴 예수아의 말씀의 권세가 모든 성도와 신부들을 삶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아래는 제가 읽을까요? 아래는 네. 모세. 브리트 하다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열방으로 나간 교회. 모세는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위임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권위를 위임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으로 충만하여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악한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았고 사도들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제자가 된 많은 성도들은 열방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시작했으며 사도들과 복음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은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함께 열방으로 나아갔고 이제 열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메시아닉 킹덤 직전에도 하나님은 대대적인 성령을 온 세계에 부으실 것입니다. 대추수와 대부흥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 허다한 증인들도 하늘에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와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뭐 신명기 내내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말씀으로 이것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이자 단 하나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신명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정말 말씀만이 나의 무기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 되어진 그 시간들을 계속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유독 이렇게 비춰지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이 영어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심플하고 또 좀 한국어의 어려운 어떤 그런 단어들을 잘 또 이렇게 풀이해 놓은 그런 영어의 어떤 말씀들이 더 많이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는데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나일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아시겠지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요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좋아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나도 그 음식이 맛있는지를 먹으며 동의가 돼야지 네 말이 맞구나를 끄덕끄덕거리잖아요. 한편으로는 맛있다를 전달하는 역할이 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맛있는 감각까지를 주지 못해요. 진짜 이 맛있는 그 느낌과 입에서 넘어가서 그 사람이 동의되어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집어 넣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찌르는지, 어떻게 내 생각을 밝히 비치는지, 어떻게 내 자를 말씀이 꺾어주시는지,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미 먼저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을 비춰보고 또 다른 걸로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건 오직 말씀의 진리로만 그렇게 우리의 또 한 주가 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라져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준비했어요. 내용도 오늘 약속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12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고 12지파의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자면은 그 내용들이 또 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사이클 한 번의 토라 포션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창세기 베레시트를 좀 또 기대하고 묵상하는 어떤 그런 동시에 한 주를 또 기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라 포션을 강의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첫 사이클을 지난 다음에 간증과 고백과 둘째 사이클을 지날 때 간증과 고백과 셋째 사이클을 지날 때 간증과 고백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마치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원래 그래요. 평생 우리가 똑같은 66권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모세와 오경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 두 번째 사이클에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처음 하시는 우리 이제 민주는 처음 하죠. 이제 처음 하고 우리 은영자매님도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베레시트, 어쨌든 그래서 토라 포션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경험하는
또 이제 앞으로 달려갈 365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올해 이제 로프 교회로 준비는 하지만 마더와이즈 팀하고 함께 그 몽골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몽골의 대표 간사님을 만나서 함께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참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은 참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의 이 어떤 위치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일어나는 어떤 사역들이 있고 또 모양들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회 모양들 모델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 한국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어떠한 선하신 뜻에 의하여 기근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7, 80년대 경배 찬양 때만 보더라도요. 그냥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었거든요. 어느 특별한 한 교회가 애써서 힘들게 막 그 어떤 성령에 일어나는 어떤 능력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곳곳에 어딜 가도 그냥 터치만 해도 막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고백들, 서원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어떤 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는 아시겠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남미들은요, 지금도 우리가 겪었던 7, 80년대의 그런 강권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의 이 기름 부으심이 스탑이 되어졌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인간 기대하지 않는 원래도 죄인인 우리의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영적인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서 또한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자, 은혜가 메말라 가요. 은혜가 메말라 갈 때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드러나죠?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네. 성경 읽어도 안 들어. 아니 그거는 또 이제 저 권사님의 그런 어떤 경험담이니까. 네 이제 권사님의 경험담인데 또 이제 권사님이 좀 다른 또 그런 또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 개인의 또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알곡과 거라지를 드러내세요. 뭐냐면 기근 때는요 진짜가 아니면요. 휩쓸려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남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쭉쭉쭉. 예를 들어, 은혜의 때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강권적인 부어주심의 때라는 게 뭐냐면요. 옆에 봤는데 막 다 쓰러지고, 막 진짜 막 울고 통곡해. 그러면 나는 제대로 모르겠어. 근데 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또 나도 같이 쓰러지고, 나도 같이 울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임파테이션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근은 정확한 게 뭐냐면요. 내 안에 딱 갖고 있는 만큼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딱 그것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크리스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척하던 거 다 그냥 뭐하러 척해요. 안 하고 말지. 그죠? 그냥 요즘은 교회에 나오는 척도 잘, 이제, 그래도 좀 예의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상 나와주는 것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내 안에 딱 진짜 된 것만치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외식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벗겨버리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휩쓸리거나 그런 척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저는 그런 영적인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마르기도 해요. 그죠? 때로는 또 참 여러 가지 어떤 아쉬움들이 있기는 해요.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잖아. 아까처럼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면요. 막
열정이 일어나고 열심히 막 온 어떤 나라가 같이 들썩들썩거리고 온 교회가 같이 들썩들썩거리면요 재미가 있거든요. 비록 내 안에 막 그 정도까지 열정이 없어도 그냥 우리 2002 월드컵 보면 뭐예요? 월드컵 때 보면은 그냥 나도 뭔가가 신이 나서 막 일어나서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너도 나도 다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열정과 열심이 별로 기대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외식하는 어떤 것들을 다 걷어들이신 내 진짜 상태를 그냥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하게 직면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겸손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근의 때에도 불구하고요. 필요한 것은 은혜와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몽골의 이 선교, 몽골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요. 이 몽골이라는 지금 나라에 마치 우리 7, 80년대에 강권적으로 부어주셨던 것 같은 기름 부으심을 엄청나게 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나라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임파테이션과 기름 부으심은요,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이 전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훈련을 받았을 때요, 그 미국의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저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뭐 훈련 받을 때, 그곳에 살 때, 뭐 신앙 어떤 초신자 때 그런 거에 대한 뭐 전혀 어떤 그런 이해나 감각이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DNA, 영적인 DNA의 많은 부분에 형성되어진 것은요, 그 나라 미국 땅에 그 시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종류였어요. 이게 너무나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땅을 밟았을 때 그 몽골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임파테이션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또 메마른 어떤 영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더욱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좀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간사님이 현지인이세요. 그러니까 몽골은 지금 거의 100% 다 그게 이양이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이전에 기초를 이렇게 그 곳에서 읽으셨던 분들은 다 나오시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선교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선교사님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잘 그렇게 제대로 세워진, 그래서 몽골 간사님과 그 현지인 또 목회자들, 사역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만나고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건데, 그 디모데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저희도 이제 대만도 그랬고 말레이시아도 그랬잖아요. 한국 선교사님이 이 뭐 단기 선교팀을 이끌거나 이렇게 그 나라 땅을 보여주실 때에는요, 한국 선교사님의 관점 이상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그 사역하는 그 테두리 이상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런 정말 그 감사한 일들이 있을 거다. 이 현지인 몽골 분들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가 되고요. 또 이 간사님 그 분을 보니까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듣고 순종하는 거 그걸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 자체가,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함께 그 듣고 순종할 때에 지금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같이 그 땅에서 보기를 원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간사님들, 사역자분들 중에 6분이 한국어에 엄청 능통하다라고 합니다. 번역, 통역 뭐 문제 없이 다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가서 생활할 때 뭐 이제 언어로 인해서 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현지인 분들이 그렇게 한국어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같이 이제 또 좀 갔으면 좋겠고요. 3월에 결정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비행기 표가 3월이 가장 싸대요. 그리고 이제 4, 5, 6, 7, 8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비행기 표가 비싸지기 때문에 3월에 또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준비를 본래는 아시겠지만 원래 12월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늦게 되어져서 지금 이제 좀 뒤늦게 이제 한 뭐 3월 말까지 결정하면 4월부터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특히 민주자매님하고 우리 은영자매님 정말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네, 또 같이 또 지금 팀 안에 있는 우리 또 로프교회 성도님들과 또 마더가이즈 팀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몽골, 네, 다르앙, 네, 우리 정은자매님이 손이 빠르시잖아요. 다르한 YM 거기 지부, 저희가 갈 지부 영상을 봤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안 되나요? 그래서 너무 덥다, 그죠? 네, 정말 한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찬양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내가 정은한테 보냈나? 유튜브에서 찾을까? YWAM 맞나? 네. 다르안? 뭐 뉴스전도 다니고. 영어로 쳐야 돼. 맞아? 영어로 쳐야 돼. 영어로 쳐. YM 그냥 YM 다야 D 영어가 안 돼. DARK RK HAN 알아? 네, 이거 이거만 이렇게 나오고요. 쳐볼까? 네? 잠깐, 내가 그럼 정은을 찾아서 잠깐만. 야, 정은한테 예전 저 보낸 거얘 있지? 우리 함께 기도해. 여기 있다. 네. 찾았어요? 이제 여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갈 그런 다르한 몽골 YM 그 예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 현지인 분들이에요 다. 근데 한국 사람 그렇죠. 되게 한국 사람이니까. 저 가서 몽골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난 여기서도 몽골 사람이야. 저 몽골인인 줄 알았다고 그러지. 그래? 다 그냥 몽골 사람이라고 그냥 하나 본데? 그럼 우리도 몽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요. 와 멋지다. 이거요. 거기에 한옥편에 있어. 거기. 여기 옆에 어. 옆에도 있고.
찬양 예배 좋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같이 딱 목사님. 아, 애가 5명이에요. 근데 나이는 83년생이에요. 한 살과 한 살. 근데 다 저희 약간 80년대 또래 어린애들. 저 우리 함께 기도해. 한국 찬양인데 부르더라고요. 은혜도 한국 찬양은 아니긴 한데 은혜도 많이 가서 예배 드렸었거든요. 와. 거기 또 몽골어로? 몽골어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들으면서 그 간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anything possible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개척하신 역시 개척자라 그런가 굉장히 그냥 우리가 뭘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세워가고 뭘 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냥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져 있던 어떤 사역 안에서만 우리가 임발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부르셨을 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것들을 같이 듣고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뭐 여러 형태로 또 이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잘 모르니까 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뭘 해본 적도 없으니까 좀 조심스러워하고 우리도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워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어색한 그 긴 시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네, 감당해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너무 기대가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뭐 모르겠어요. 그 땅에 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연결되어지는 것들도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한 가정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 가정, 훈련하고 있는 몽골인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길이 지금 완전 닫혔는데 이제 열리면 들어가야 이렇게 몽골하고 관계가 북한이 엄청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 그런 또 회복과 리바이벌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또 광고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또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개척 1주년 감사 예배이기도 하고 토라포션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를 또 오늘 예배로 시작하면서 참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시선과 집중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바라는 것은 이 로프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분수에 넘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로프교회 비전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또 집중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신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귀한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또 세워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 우리 지나왔던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기대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우리 각각의 다 다른 모양으로 또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질서 안에 하나님 권위 아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로프교회의 또 마더와이즈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간증 가운데 특송 가운데 선포 가운데 이미 들으셨고 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또 붙들고 끝까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